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인데요. 3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자주 사용하는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옛것은 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시작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옛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옛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처럼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옛것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은 광야의 시험을 마치시고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가지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보면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신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메시아의 나라를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의 사건 중에서도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그 태도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날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국 각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전국으로 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진 것이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이 뚫리더니 침상 하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에 걸려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을 친구들이 침상째 가져와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라면 자기의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그런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런데 이들의 말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대속죄일날 희생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죄사함을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가 있어야 했고 대제사장이 선언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희생 제사가 드려지지도 않았고 그저 유대의 한 청년인 예수가 와서 죄 사함을 선언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안 그래도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전국에서 모여든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한마디는 정말 폭탄 선언과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말처럼 죄 사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은 하나님이 보내실 이 인자라고 불릴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게 될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이 메시아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친절하게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하반절입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의 법을 철저히 지킬 때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으로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죠. 성전의 제사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그 나라에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면 둘 다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묵은 포도주가 좋다 여기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상하지만 않았다면 묵은 포도주가 더 깊은 맛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들과 모세의 율법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제사도 또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새 포도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새 부대를 준비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이럴 자격이 있을까? 자신을 올가매었던 묵은 포도주를 버리고 예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잔치에 마음껏 참여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며 새 시대를 준비하는 새 부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실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 잔치에 걸맞는 새 포도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부대가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집스러운 나의 옛 생각을 내려놓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새 부대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오늘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들과 신념들이 묵은 포도주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나의 생각들을 되돌아 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새 포도주를 가득 담아내는 그런 새 부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준비해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마음껏 나누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